잘 지냈니? 반가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거의 뭐 nice to meet you and you 뭐 이런 느낌인데, 예, 우리 옆 친구와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너 좀 힘을 내. 너 좀 괜찮을 거야. 너 좀 잘하고 있어. 네, 오늘은 좀 다른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뒤에서 얘기했나 봐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보고 우리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 가자. 한 번 더요. 시작. 천국 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하면 되는지를 잘 되네요. 자, 여러분, 이제 가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도망가자. 선우정아 유명한 것 같아요. 예, 뭐 아는 이 노래 아는 친구 도망가자. 예, 좋습니다. 한 5분의 1 정도 아는 것 같아요. 이제 공부를 하다가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고 여행을 가고 싶고 바람을 쐬고 싶을 때 이 노래를 들으면 큰일 나죠. 진짜 가버리고 싶은, 예,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요, 저도 이게 잘 아는 건 아니었지만 어느 때 바쁘고 힘들 때 이 노래를 들으니까 한번 진짜 저기 날씨 좋고 풍경 좋고 이런 곳으로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런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청년들 또 직장인들도 이 노래 위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학기를 앞두고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과 염려도 많이 있을 텐데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좀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시간을 교회에서 가졌는데요. 엊그제 있었던 백투스쿨 블레싱이 교회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고등부 친구들 한 20명 가까이 참여를 했고 또 이렇게 학원이나 여러 가지로 못 나온 친구들도 있었는데 우리 유아부부터 우리 다니엘 청년 일부까지 함께 모여서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학교로 파송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도 이제 1월 달에 우리 고등부 수련회 이후에 여러 가지를 계속 준비를 하고 또 백투스쿨 블레싱도 이제 준비를 이제 맡아서 하느라 저도 좀 정신없이 바쁘게 보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쉬고 싶고 아까 도망가자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어딜 여행 가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졌는데 이런 또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각 부서별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고등부만 제가 좀 즉흥적으로 우리 부장님께 동의를 미리 많이 못 구하고 이렇게 엎혔습니다. 그래서 엎인 채 등장을 했는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너무 큰 반응을 해주었고 또 아이들이 좋아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또 부장님도 표정을 보면 그리 이렇게 싫어하시지는 않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보람 있게 이 시간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백투스쿨 플래싱을 마치고 이제 집에로 돌아갈까 했는데 어제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 엊그제 우리 콰이어 팀 찬양팀의 1일 무박 MT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을 또 축복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또 강의와 교육을 준비해서 가서 졸리지만 강의를 진행하고 교육을 진행하고 특별히 MT를 진행하려면 새벽 기도를 참여해야 된다, 이런 약간 작년과 다른 조건을 걸어서 새벽 기도를 또 참여한 친구들이 또 이제 순대국밥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콰이어 팀, 찬양팀이 MT를 마쳤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고 있냐면 여러분, 저는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찌되었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함께하는 그 교제 시간을 우리가 학기보다는 1월달과 2월달에 많이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기뻐하고 자유롭게 교제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뻤는데요.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왜 올까요? 교회 왜 올까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첫 번째 이유 뭘까요? 있잖아, 첫 번째 이유 예배드리러. 또 많은 이유가 있어요. 많은 이유, 예,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회에 오는 이유는요, 본받기 위해서 옵니다. 본받기 위해서. 따라하겠습니다.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교회에 오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믿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선생님 또는 형, 누나, 멘토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본받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는 모든 이유들이 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 애쓰는 선배들이 참 많이 있어서 교회에 모여 교제를 하다 보면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강사가 누구시죠? 요즘 인터넷 강사나 뭐 학원 강사 중에 삽자루, 얘는 너무 옛날 사람인가? 이지영 쌤, 우리 세대가 아닌가? 예, 유명한 쌤 요즘 누구죠? 강호철, 강인철, 강민철. 무슨 쌤이에요 과목이? 독서, 예? 국사. 죄송해요. 국어 강민철 쌤. 또 인기 있는 쌤. 한문실? 아, 현우진 수학. 그렇죠. 또. 예, 뭐 요 정도 인기 있는 강사가 있을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하기는, 잘 들어보세요. 이 모든 강사들보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좋아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왜 그런지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왜 그러냐면 뭐 목사님을 뭐 좋아해라, 목사님을 닮아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원준아 왜 이렇게 좀 놀랐어? 예, 어떤 말을 하고 싶냐면 세상에 좋은 멘토들이 많이 있고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있지만 그분들이 성적을 올려줄 수 있고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선생님들 안에 있는, 교회에 와서 볼 수 있는 그 안에 있는 생명과 복음의 능력을 보고 배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그것을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을 싫어하면 그게 싫어지거든요. 수학쌤이 싫으면 수학이 싫어지고 이런 것처럼, 그런 의미로 목사님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싫어하게 되면 혹시 성경이나 기도나 이러한 것들을 싫어하게 될까봐 목사님을 좋아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복음을 보게 되고 생명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되는 청소년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그런 이유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지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을 본받으세요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아주 민망하거든요. 그렇게 본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저는 여러분 나이 때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가르침을 가르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도. 그러므로 그들을 조심하고 그들을 경계하고 대신 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나를 본받으라는 거죠. 내 능력, 나의 잘남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바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보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매력, 사람의 능력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바른 진리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담대함 가운데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주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경고를 하시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인도자 한 명이 이상한 사람이면 그 무리들을 이렇게 데리고 갈 때 다 어디로 데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덩이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길로 가게 되잖아요. 구덩이에 빠지면 다 죽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리더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거죠. 바른 리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내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리더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인도할까요? 교회를 다니지만 똑같은 말씀을 전하지만 어떤 사람의 성공이나 자신의 제자로 만들거나 이러한 자신의 사람을 만드는 일에 몰두한 리더들과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비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본받기를 원하는데 부디 기도해 주십시오. 제 안에 바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통하여 바른 말씀을 먹고 바른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성장이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저를 응원해 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상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바울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가 된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한 경험했던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던 그런 메시지가 있어서 한번 제가 그 메시지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를 좀 이렇게 재현을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맞나?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어떤 분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지만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굉장히 그렇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 앞에 정말 잘한 게 없어. 맨날 죄를 지어. 또 결단하면 또 무너져.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내가 안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라는 굉장한 설득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인데요. 이 말을 잘 분석해보면 앞으로 주목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를 구원하셨지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굉장히 십자가를 뒤집어버리는 위험한 메시지고 이단성에 가까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분명하죠. 너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선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과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흔들 수 없는 구원의 진리예요. 오늘 본문도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의 별을 7개 이상 쳐야 되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오늘 본문은요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한 가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6일 동안 살았잖아요. 어떤 얘기를 듣죠?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네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야 성공할 수 있어. 맞는 얘기죠. 네가 공부하고 노력해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어. 맞는 얘기죠. 네가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너는 할 수 없을지도 몰라. 맞는 얘기죠.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존재 가치와 나의 정체성이 내가 어떤 것을 한 그 노력에 의해서 내 정체성이 규정이 되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다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 들어도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왜요? 이미 우리의 메커니즘은 세상의 소리의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이러한 소리를 일주일 내내 들을지를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소속은 어디라고요? 세상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요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빌립보 성도들이 살던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해봐야 되는데 당시에 최고의 힘이 있었던 나라가 어디일까요? 이 당시에 로마였습니다. 로마. 요즘은 세계 최대 강국이 어디예요? 미국이 제일 세죠. 군사력이나 여러 가지로.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가서 자녀들에게 미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일까요? 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싶어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면서 이민을 가고 유학을 가서 거기서 시민권을 얻으려고 했을까요? 왜 그런 거예요?
시민권을 얻게 되면 뭐가 주어지죠? 예, 권한이 주어지고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그 시민권을 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서 이 서울 광진구에 살고 있는 것, 물론 이사를 온 친구도 있겠지만 여기에 고향인 친구들,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었죠. 만약에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뭐 상상이 잘 안 될 정도로 생각보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소속되어져 있는 그 공동체가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간다고 생각하는 게 많지만 돌아보면 내가 선택해서 주어진 것이 꽤 많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로마에게, 세상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말할 때 수많은 핍박이 들어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들어와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기로 결단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면 주일 예배를 빼야 되고 또 섬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시간을 빼서 공부하는 시간을 줄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유익보다는 어려워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로마 시민권자였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로마의 시민권을 활용하여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빌립보서에서 배설물로 여긴다. 그 세상의 지식이 나에게 큰 상관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더 어렵고 힘든 일이 때로 우리 삶에 일어났을 때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믿음 안에서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목사님의 삶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목사님은 일단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과 그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잠을 좀 줄였습니다. 하루에 한 4시간에서 많이 잘 때는 감사하게 6시간, 7시간 잘 때도 있지만 취침 시간을 좀 줄였고 일주일에 한 번을 쉬기는 하는데 요즘은 좀 많이 못 쉬었던 것 같아서 7일, 7일, 7일 일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고 예. 열심히 이제 하는데 돈은 많이 못 벌고 있습니다. 일단 객관적으로는 그런 삶인데 행복합니다. 자, 이런 삶을 본받고 싶으세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흔히 롤모델이다, 멘토를 삼고 싶다라고 한다면 세상적으로 어떤 능력이나 어떤 경력이나 어떤 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닮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옥에 갇혀있지만, 내가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나와 같은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인데 그 이유는 바로 내 진짜 본향과 고향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같은 삶을 살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어떤 병이 하나 생기게 되죠. 어떤 병이 생기죠? 향수병이라고 하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 본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요 향수병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당연한 답이지만 어디요? 천국의 향수를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그리워하는 그리움이 점점 희박해져가는 세대를 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좋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얻고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고 싶은 욕망이 커져가는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그리움을 그리워하지 않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다시금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에서 강조하는데요. 우리 밑에 9절인데요. 부분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에요. 마치 어릴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일을 하시고 집에 이렇게 늦게 들어오시면
부모님이 들어올 때 쪼르르 가서 아빠 엄마 잘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좀 인사했던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을 하고 오시면 그렇게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아빠를 기다렸다기보다는 아빠 손에 뭔가 쥐어졌을 때가 많이 있었는데 아빠의 뭐를 좀 기다렸을까요? 치킨. 딱 한 달에 한 번 사주셨습니다. 아빠의 치킨을 기다리며 동동 그러면 아빠가 오면 아빠에게 인사를 하고 이제 아빠의 치킨을 먹으려고 기다렸던 어린 시절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주님을 과연 어린 시절에 우리가 먹고 싶었던 햄버거나 치킨보다도 과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정말 천국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이 천국 가자인데요, 도망가자라는 노래를 좀 이렇게 패러디를 한 건데, 천국 가자라는 노래 제목으로 우리가 설교 제목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말 그대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다니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없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1차적으로 있고요. 또 천국 가자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가 너무 힘들고 지치면 우리 여행 가자, 잠깐 도망가자라고 얘기합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건 아닙니다. 현실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잠시 시간을 내어서 환기와 기분 전환을 통해서 더 일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여행도 가고 교제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가자라는 의미는 여러분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시민,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이 시간은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 소모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을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어지는 천국과 같은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천국의 기쁨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메시지예요. 천국 가자.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누리자라는 의미로 천국 가자라는 제목의 두 가지 의미를 담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과연 나는 천국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천국을 그리워하고 있는가? 나는 어디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이 시간이 천국과 같은 시간으로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많은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뭔가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지,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고 더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니까 노력을 하자라고 말했는데, 어떤 뉘앙스로 그걸 말한 거냐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제가 실패한 인생 같아서요. 이제 이런 말들을 제가 이런 류의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고민이 있냐면, 고2가 되었고 고3이 되었고 이제 고1이 되어서 부담이 있는 거죠. 학업에 대한. 내가 이러한 기대치와 결과와 성취를 이루지 못하면 내 부모님이 혹은 나 자신이,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할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가정 배경과 여러분의 조건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존귀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늘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자신감을 잃었고 부담감으로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 학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시민임을 확신하며 담대히 학교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힘들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며 견뎌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도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모두 들어가고 일상 속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천국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